갈라디아서 본문에 대한 일종의 서론 시간인데, 갈라디아서는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 신앙을 수호하는 성경이고, 또 역사를 바꾸는데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공부를 우리가 바르게 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았다면 가정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안 쓰실 리가 없죠. 근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일에 갈라디아서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의 유대교의 한 부속품으로 전락했을 겁니다. 유대교의 옷을 입은 기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에 의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 용서받고 완전히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 신앙이 지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유대 땅에서도 또 이방인 땅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율법을 조금이라도 붙여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사도들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사도들이 이방인에게나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또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 유대교 사람들이 사도들을 그렇게 돌로 치고 핍박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을 전하냐?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을 받더라. 전혀 모세의 율법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역사하여서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모세의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말했지 조금이라도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율법 준수하고는 일단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났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확립이 되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의 방식이 오늘 우리 모두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방식이죠. 아브라함 때는 아직 율법이 생겨나지도 않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확실하게 믿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99세의 나이에도 아직 자식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99세의 노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전혀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믿는구나라고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야곱,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직 율법은 생겨나지도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율법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모세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 삶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원칙으로 들어왔죠. 구약 시대에도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 준수하고 직접 상관이 없었는데,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의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왜 먼저 율법을 전파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너 자신을 시험해 봐라. 못 지키면 너는 지옥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절망해야만 예수님이 나중에 진짜 믿어진다. 뭐 이런 것을 왜 가르치겠습니까? 궤변입니다. 사도들도 태어나서 계속해서 율법 교육을 받고 성장한 사람들이었는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선교할 때는 전혀 율법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만난 빌립보의 간수에게 전도할 때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전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간수가 믿고 구원받고, 또 간수가 그 구원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도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가족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그날 밤에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는 언제 받냐 하면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도 하도 이제 이단이 많아지니까, 요즘에 한국교회도 이렇게 모임을 시작하면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일 수 있으니까 계속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이제 이단이 아닌가 검증하기 위해서 1년 6개월 교회를 꾸준히 나오는 걸 보자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이 빌립보의 간수가 언제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을 언제 배워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보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의 한계를 언제 깨달았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날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언제 그런 과정이 있었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사람이 이성으로는 그게 어떻게 구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는 이방인 안디옥 교회로 와서 항의하고 비판했습니다. 왜 너희는 예수만 믿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완전히 구원을 얻는다고 누가 너희에게 가르쳤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디?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지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 믿고 구약의 율법을 함께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야 라고 이제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을 겁박하니까 혼란이 일어났죠. 사도 바울이 능히 그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넘치고도 남지만,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해안이 있는 거죠. 영원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반복이 될 문제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안 겁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믿음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느냐. 또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또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믿음과 선행, 믿음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거잖아요. 용어만 바뀌지 계속 인류 역사에서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완전하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그 문제를 종결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결판을 내고 그것을 기독교의 입장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가서 논쟁을 시작했더니 또 구약의 바리새파 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받게 하고 구약의 율법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 믿고 구약의 율법 준수를 병행하는 게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는 언제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뭐든지 좋은 것을 얻으면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수고를 해야 된다고 인간은 당연히 본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 얻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너무 공짜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온전히 행하려고 애를 쓰는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하는 것이 항상 이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인간이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너무 쉬우니까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이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기독교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자기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죽은 자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먼저 택하신 죽은 자들의 죄값을 자기 몸과 피로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세상에 태어나자 하나님께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죽은 자들에게 귀에 복음이 들릴 때 그 상태, 자연적인 상태로는 도무지 복음을 듣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역사하시사 죽은 영혼을 살리면서 동시에 믿고 싶은 믿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가 은혜를 따라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만 혼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믿는 너도 너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 하시고 그 사람이 죄값을 갚은 것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가 은혜를 따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효력을 적용하시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신자에게 부으셔서 내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따라 죄인으로 태어난 자가 마음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진리에 여기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믿고 있고 이것을 지식적으로 몰랐다가도 이렇게 설명하면 다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되지가 않고 또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 손톱만큼이라도 개입이 되면 십자가가 훼손이 됩니다. 십자가가 훼손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가 아예 부정된다는 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왜곡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부러뜨린다는 것은 기독교를 완전히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이 절대적인 의미에 훼손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사람의 뭔가가 개입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고 그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로 행동해야 구원을 완성된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믿고 항상 회개하고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하게 성화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회개라고 표현하건 순종이라고 표현하건 다 우리의 그런 것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럼 결국은 도덕과 윤리죠, 구원을 하는 것이. 도덕과 윤리를 두 글자로 바꾸면 율법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무슨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옛날에 바리새인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음을 다 들었을 텐데 어째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내 죄값을 지고 죽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얻는 구원, 이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서 이방인들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들은 그걸 못 보고 가서 막 회방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고생고생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율법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자기들이 살아온 건 뭐가 됩니까? 다 허사가 되잖아요. 나는 헛되게 살아왔네. 진리 안에서 버릴 걸 다 버리면 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너희는 그냥 믿음으로 간단히 구원을 받고 우리는 뭐 때문에 그럼 이 고생을 하면서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일평생 이러고 살아왔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지인즉 화장실에 배설물처럼 버렸는데 오직 믿음만을 붙잡았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는 청교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신학의 왕관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3, 4년간 했던 일은 뭐 제가 은사주의, 신사도 이런 것을 10년 전에 했던 일이고요. 지난 3, 4년간 제가 힘써서 했던 일은 대한민국 그 신학교와 교수님들의 세계 그리고 목회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 엘리트 목회자들 사이에서 최고의 신학으로 왕관을 쓰고 있는 청교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벗어난 것인지를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실명이 거론이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왜곡했는지가 설명이 되고 그러니까 마치 제가 유명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굉장히 제 이미지가 훼손이 되었어요. 굉장히 제가 아주 많이 망가졌어요.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최근에 누가 세미나를 그분들의 세미나를 갔더니 한 교수님 했던 분이 저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저 누구든지 들어도 저라는 것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대화의 방식으로 남이 평생 해왔던 일을 죽기 전에 내가 말년에 은퇴까지 다음 마당에 다 무너뜨려 버린다고. 그러니까 평생 자기는 그 훌륭한 책들을 번역해내고 그 신앙을 보급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존경을 받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미국에 있는 모시기가 등장해가지고 그 자기의 평생의 아성을 허물어뜨리고 막 분통이 터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할 말이 있으면 논문을 쓰지 왜 신문에 대고 말을 하냐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대답한 말이 있어요. 논문 쓰면 몇 명이 봅니까? 논문 쓴 사람하고 채점하는 사람 2명밖에 안 봅니다. 더군다나 지도교수가 외국 사람이면 외국 사람이 뭐 말해줍니까? 그 논문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문에 써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봐요. 이럽니다. 우리가 평생을 잘못해 온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확인되면 내가 죽기 전에, 이게 확인됐으니까 빨리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이 고집과 자만과 이 부패성이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구약의 바리새파 시절 율법주의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구원이 그렇게 쉬워? 그냥 전도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그러면 나는 철들고 나서 지금까지 구원 율법 지키려고 애쓰고 그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헛되게 살다가 늦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 나는. 근데 자기의 그 일생의 그 허무한 삶을 버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방인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누가 너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더냐. 그것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그러더니 그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는 가짜 사도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흠집을 내는 걸로 나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과 율법이냐, 믿음과 회개냐, 믿음과 사랑이냐, 믿음과 행함이냐. 용어만 달라지지 계속 변해요. 믿음은 뭐냐? 단지 죄 용서만 받는 것이고 천국은 어떻게 하냐? 네가 행함으로, 회개로, 순종으로, 사랑으로 천국 갈 자격은 네가 만드는 거야. 이것이 인류 역사의 교회를 계속 지배해온 거짓된 잘못된 복음입니다. 오직 천국은 어떻게 가냐?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됨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회의를 열지 않습니까? 회의를 열어서 설명을 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방인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예수 믿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해왔지만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율법을 지킨 사람도 없고 또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또 일어나서 매듭을 짓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사도 야고보는 일찌감치 숨겨 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동생들이 그렇게 형님을 깐죽거리고 조롱을 했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완전히 기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가 이러는 거예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괴로움을 주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게 가하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이방인들에게 다른 괴로움을 주지 말고 단지 뭔만 하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먹는 것을 좀 멀리해라. 자, 여기서 또 논쟁이 벌어지죠. 신약의 율법주의자들은 그래,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지켜야 될 율법은 몇 가지로 축소되었어. 그게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짐승고기 먹지 말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개고기 먹으면 지옥 간단 말이 나온 거예요. 개를 잡을 때 목매어 죽이잖아요. 동물의 피, 선짓국 먹지 말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예. 어느 한 율법이라도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하여 천국 갈 자격을 만들기 위하여 어느 한 율법이라도 그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단 하나의 율법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천국 갈 자격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모든 가지를 완전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복원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길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러면 뭐 음행, 피,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건 뭘까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불신자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의 덕, 특히 이방인과 유대인 자라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이 문화적 간격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것이 목매어 죽인 것, 음행, 뭐 이런 몇 가지는 절대 연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불신자들에게 비방거리를 만들지 말고 절대 그것이 신약의 구원의 율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구약의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진 목적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은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원칙으로 율법이 왔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율법이 했던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 무슨 율법이 역사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구원을 받습니까? 그 하나님은 장차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실 작정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훗날 자기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효력을 미리 앞당겨서 적용을 해주신 것이죠. 결국 구약의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받았냐? 훗날에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양의 피를 문 설주에 발라라는 게 뭡니까? 너희의 구원이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훗날에 있을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자의 속죄의 피가 너희에게 미리 앞당겨 적용됨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거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완전히 받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에서 살아나오는 거, 이게 신약의 세례의 원리잖아요. 죄로 죽은 자를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살려냈다는 것을 물속에 집어넣다가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반석의 물과 만나를 마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신약교회의 성찬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찬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성찬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앞으로 영원히 변치 않을 영생과 이미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복을 음식을 먹음으로써 확인하고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온 것이 율법입니다. 이미 하나님 믿어서 구원을 받고 세례도 받고 성찬식까지 했던 사람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시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왔어요. 또 둘째로 율법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받고 죽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게 피의 맹약, 또 저주의 맹약 형식이었습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 모세가 미리 큰 양푼에 여러 그릇에 짐승의 피,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다 가득 채워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반포하고 이 율법을 지키겠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도 지키겠느냐, 약속하겠느냐. 네, 모세가 양푼에 있는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의 맹약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도리를 저버리면 하나님이 죽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죽으실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짐승처럼 저주받아 죽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장차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지키죠, 그 율법을.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런 약속을 만들어 내시겠어요? 모든 인간은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원리로 구원을 했느냐? 저주받아 죽어야 할 너희를 대신하여 내가 사람이 되어 너희의 저주를 대신 받고 너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을 것을 내가 다 계획하는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율법을 통하여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가장 핵심적인, 오늘 갈라디아 본문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서론이잖아요. 이것을 너무너무 잘 분명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성경이 되었고 기독교 역사를 지키는 성경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할 때는 그리스도가 단지 십자가에서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은혜를 입어 깨닫고 보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가 홀로 다 짊어지고 대신 자기 몸으로 그 저주를 다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저주가 벗겨지고 우리가 죄에서 사단에게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쓰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들어보셨죠?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이 완성되어야 한다. 율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율법이 완성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근데 아주 문제는 잘못된 의미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평신도 성도님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럴싸하니까 네, 아멘,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율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슨 뜻을 하는 말이냐? 구원을 위해서는 사람이 모든 율법을 하나씩 다 지켜야 되는데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이 완성되어야 된다. 우리 사람이 모든 율법 조항들을 다 하나씩 지킴으로 율법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니 예수님이 대신 율법 조항을 다 지켰다. 이런 뜻을 하는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율법은 전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율법은 단지 우리에게 죽어라. 너는 죽어라.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죽어야 돼. 그거 왜 딴 길이 없어? 율법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대로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율법대로 죽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나는 지옥 형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고 죽어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나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만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율법이 이루어졌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앞으로 누가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말은 무슨 뜻을 하는 말이냐. 당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 조항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못하니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영원히 기독교를 왜곡하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하면요. 맞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당신은 저주받고 죽어야 됩니다. 그게 율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받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못 지키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우리를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자격을 얻게 하셨다.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하나씩 다 완전하게 지켰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정말 완전하게 지켰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음하고 싶은 본성을 가진 상태에서 간음하고 싶은 욕망이 올 때마다 싸워서 이겨야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신성모독이죠. 그리스도는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는 성적인 그런 몸도 있을지라도 절대 간음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그런 것이 진행이 되거나 발전되시지를 않아요. 절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마음속에서 유혹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율법이 지시하고 요구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현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이 지적하는 모든 죄에 잡혀 사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의 자리에 대신 놓아 놓으심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것도 절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 밑으로 오셔가지고 율법 조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켰다는 뜻이 아니고 율법에 걸리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율법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믿는 자들이 율법의 요구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실제로는 아무런 의가 없고 공로가 없으나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사단의 통치에서 해방이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죄에서 해방,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하나씩 하나씩 변해가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키가 뭘까요? 갈라디아서는 이 한 줄, 바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펴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심장이 되는 키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우리가 법적으로 율법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기를 시작하고 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적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믿음이 성장해 가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이 되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택하심을 받고 죄 용서 받고 또 성령을 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게 만드는 복음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갈라디아서 전체를 살펴보는 서론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복음의 진리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로 복음이 혼탁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교회들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잘 분별하고 붙들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